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잘 인사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죠? 한번 인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덜 잘 오신 분이 두 분 계시는 거죠. 아무쪼록 잘 오신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의 서론격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라는 인물과 또 그 시대적 배경과 또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구이며 또 왜 기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내적 증거는 없지만은 학자들이 이 글의 문체나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합의된 결론으로 마가가 썼을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나죠. 사도행전 초반부에 마가의 부모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고 자주 예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 예배를 드릴 정도면은 다락방 집 주인은 얼마나 부자일까요?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락방이 있고 큰 집을 갖고 있는 재력가의 집안의 자제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 다락방에서 사실상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에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뽑습니다. 누가 뽑히느냐 하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뽑힙니다. 아직은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사울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가장 먼저는 바나바, 가장 끝에는 사울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름 순을 나열할 때는요, 교회의 영향력과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습니다.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추정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울은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바나바가 뽑히고 두 번째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아직 교회에서 검증조차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를 뽑는 자리인데 사울이 뽑혔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절에 가면은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제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이름 순서가 이제는 바뀌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요,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바로 바울이 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교회는 또 전도는 또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나는 배운 것도 좀 부족한데,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우리 전천제일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뽑혀서 나가는데 누구를 수행으로 데려갑니까?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바나바의 조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마가는 선교하러 같이 떠났다가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돌아간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싸움을 해서, 또 향수병에 걸려서, 또 육체적 질병 때문에, 또 소명감 상실 때문에, 부잣집 아들이라 힘들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마가의 일기를 쭉 추적해 보면은요,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복음이 뿌려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다시 선교지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난번 중도 포기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마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동행시키는 게 어떻겠나 했는데 바울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 둘은 헤어지게 되죠. 바울은 이때부터 실라라는 사람을 새로운 동력자로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마가는 유익한 인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마가는 유익한 인물로 바뀌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양육자 바나바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약하고 약한 마가를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너 다시 기회를 갖자,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가를 좀 데려다 줘. 그가 내게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교육과 훈련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자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저는 처음 소명을 받고 참 많이 도망 다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신학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며 이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전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 서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땅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데, 아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완전 다른 세대가 될까 봐 너무나 두려운데 주 예수님 아직 오시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부족한 자를 점천제일교회 사역자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배없는 그날에,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 그때 참 마음 아팠지, 그것도 내가 알아, 너 너무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 한마디 들으며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요.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하며 남다른 애정을 표현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의 역할과 또 통역관의 역할을 잘 수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기록 시기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D 64년에 세계적인 대화재 사건이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정신병을 앓고 있던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면서 로마 시내를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여론이 네로 황제에게로 쏠리니까 나중에는 눈의 가시와 같은 이 그리스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약 200년 넘게 그리스인들에게 무시무시한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여 기름에 담궈 햇불로 쓰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바로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이며
이방 회심자들이었습니다. 쓰여진 목적은요, 다가오는 그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핍박과 환난이 심했기 때문에 첫째, 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되는 말이죠. 정말 당신이 신이라면, 아니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처절한 고통 속으로 맹수의 밥으로 시신이 횃불이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버려두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은 살아 계십니까? 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1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두 번째 질문에 답하듯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구원의 복음이 시작이야.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고통과 닥쳐오는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자살하고 있었습니다. 삶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두 책이 쓰여지는데요. 이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가 이 시기에 쓰여집니다. 이 환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성도들에게 오늘의 환난 그리고 내일의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와 배경적 서론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실 여기에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빠진 신앙, 이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1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마가의 손끝에서 울리는 최고의 멜로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땅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멜로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고 계시듯 복음, 유앙겔리온, 문자적인 뜻은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은 가이사가 다스린다는 소식, 가이사가 전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굿뉴스가 아니라 세금을 올린다는 소식이고요, 오늘 가이사 생일이니까 너희들 제물을 바치라는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굿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통치하시기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거하여 가이사에게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인물로 기억되어야 로마의 복음, 다시 말해 황제의 다스림과 승리를 확정해 주는 일처럼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성 모독죄로 정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른 인물로 그들에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이 참이라는 전제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 복음이 어떤 점에서 진리가 될 수 있는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이 복음은 광야에 나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소리에 의해 준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므로 마가는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주는 길을 걷는 분이며 그 길의 시작은 길이 없는 광야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4절 5절인데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세례를 행한 인물이었으므로 별명 또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선포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죄 용서의 결정은 이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둔 채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고자 요한은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 당시에 성전 권력자들과 굉장한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의식 중 하나인 세례는 성전에서만 행해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탈출은 애굽에서의 탈출이었고 들어가야 할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나와야 할 곳은 온 유대 마을과 예루살렘이었으며 들어가야 할 곳은 선조들이 벗어났던 광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으로 가야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회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야로 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출애굽 운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광야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중 맹수들이 달라들며 또 죄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타락의 유혹, 참 많은 맹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이 광야 길을 걸으시며 개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믿으며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광야 길은 기쁨과 행복의 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러면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복장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복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연상하는 복장을 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론적 엘리야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 8절에는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7절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더 강한 분입니다. 과연 요한보다 더 강한 분, 요한보다 더 뒤에 오시는 분은 요한은 또 마가는 어떤 분으로 기대했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 두 번째로 더 강한 분은 악한 영과 전투에서 자신보다 더 잘 싸워 결국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 또 세 번째는 그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완성할 뿐이라는 점에서 그는 더 강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더 강한 분을 기다리며 어떤 분으로 염두에 두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따르면 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가 죄의 자복과 죄 사함을 뜻하는데 죄가 전혀 없으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구원할 죄인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순종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순간 물을 가르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듯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칭찬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사명 선언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최고의 멜로디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선포하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 앞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오늘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잘됨,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의 높아짐, 아님 나의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잘됨, 혹시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보다 이것이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나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해야 할 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구석구석 살피며 마가의 손끝에서 울리는 최고의 멜로디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최고의 멜로디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멜로디를 전파합시다. 이 멜로디를 전파하는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